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19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입니다. 어제 1절로 7절을 보았지요.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로 19절입니다. 8절로 19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입니다. 8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리.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어찌 보면 한 왕은 한 나라를 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격과 또 다양한 방법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고,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감당해야 할 이 작은 나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건지, 공격해 오는 그러한 이 아수르 대군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 참으로 이 상황과 지금 전개되는 그 사태들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이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상황이 약간씩 변해지고 있는 걸 느끼게 되지요. 랍사게 곧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여러분 그 그 부하에 있는 시하에 있는 하나의 그 대장 장관의 명칭이라겠지요. 그러한 랍사게가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분명코 선전포고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이 전혀 오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지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여러분 포위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순순히 항복할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비가 지금 전개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본문에 보면 림나라고 하는 그러한 성, 하나의 작은 지역인데요. 이 림나와 지금 아수르가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본문 보시면 바로 구스라는 나라, 그 나라는 아랍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그러한 나라인데요. 혹은 어떤 학자들은 애굽이란 말도 하지만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또 어디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이 지금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이거 안 되겠다. 랍사게야 너는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랍사게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대신하여 랍사게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다른 군대 장관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군대를 다시 일으켜 저 유다를 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 번에 세 나라와 전쟁을 치루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아니고 세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치른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고요. 혹은 여러 지역에 그렇게 미군들이 주둔해 있는데 하나의 전쟁은 어쩔지 모르지만 두세 군데 전쟁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과연 그 강한 미군이 여러분 세 군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유다는 전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사네립은 고민하다가 그의 사자들, 그의 신하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지요. 그게 바로 사네립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대단하고 그리고 당신의 신은 대단하고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대단히 과장하여서 여러분 편지를 써보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순순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대한 가운데 썼던 편지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방의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인데 어떻게 말입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네립은 열방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열방을 다 정복한 건 아니지요. 과장입니다. 과장이에요. 11절 한번 봐보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여러분 진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네립은 그렇게 과장되게 지금 이 아수르가 여러분 모든 나라를 다 열방을 정복했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과장하게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스왕 누구와 말입니까? 드르하가가 지금 사네립과 한판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 정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겁을 주고 있던 상황입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네셋과 드살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걸 무슨 말합니까? 아수르가 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열방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잖아요. 아직 구수 땅으로 남아있고 림나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왕들을 정복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봐보세요. 하마당, 아르바당, 스바라 이성의 왕 헤나와 아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수르가 그 모든 왕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가장되게 자기를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는 세 가지입니다. 열방을 다 정복했다. 모든 왕들을 다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다. 모든 왕들을 다 정복했다. 곧 아수르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된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편지를 받아본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받았으니까 편지를 쓰는 게 혹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만큼 여러분 흔히 말하는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연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네립의 이러한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편지를 쓰기보다도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14절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기록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할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식의 주거니 받거니 그러한 삶이 여러분 혹은 섬기는 것,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혹은 공격하는 것, 혹은 비방하는 것, 모함하는 것,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그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혹은 대받아치거나 혹은 똑같이 비방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과장하여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꾸만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그 어떤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가게 더 있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그 많은 배짱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많은 군사도 없고 이 아수르 왕을 대항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허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맡긴 자의 태도가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분 앞에 펴 놓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라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며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히스기야가 여러분 편지를 펴냈고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네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볼까요? 참 귀한 기도지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과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 곧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는 히스기야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라고 그래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둘째로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바로 그 앞에 보시면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룹입니다. 그룹. 기억하시죠? 어젯밤에 우리가 말씀을 예배 가운데 바로 그룹들 위에, 곧 뭘 말합니까?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 어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뭘 말입니까? 바로 에스겔서 우리가 10장을 통하여 심판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어젯밤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그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를 말합니까? 그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곧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높여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정말 우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 자신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 가운데 듣게 됩니다. 천하 만국의 곧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시고,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시고,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만이 주인 되십니다. 그분만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든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1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줬던 히스기야는 16절에 보시면 바로 사내립이 오만과 하나님을 능욕한 사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7절 1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이방신들에 대하여 승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신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가, 바로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헛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를 16절에 호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른 어떤 이방의 헛된 신들과 다르고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내립을 패배시키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직 사내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15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세 가지로 높이고 찬양했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또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릇 들려 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멘트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어디 계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멘트, 그러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에서 보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겠고, 삶 가운데 말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삶이더라는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 그렇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가지 못한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말로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계십니까? 삶에서 말입니다. 삶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천하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실천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홀로 하나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늘 나타나고 높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구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놓아야 합니다. 바로 문제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참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있지만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똑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 편지를 펴고 간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고, 오직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높이며 경배했던 것처럼 원하옵기는 종과 사랑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심이 삶 가운데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귀한 심령들 이 차가운 새벽에 주님 앞에 와 싸우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주님 영광과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어제 저녁에 간구했던 것처럼 김정수 권사님 남편 되신 이승일 사님이 어제 그렇게 소천하셨고 아직 장례 일정을 저희가 아직도 연락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분명히 경찰서에서 결과가 떨어지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후에 장례 절차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끝나면 분명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어제 밤까지 연락이 안 왔고 아침까지도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교회가 아마 아침에 다시 저희가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점심시간쯤 그렇게 입간 예배가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내일 아침 7시 반쯤에 발인 예배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문제없이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입간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혹은 화장과 화관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절차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자녀들 형제들에게 믿음 주시고 특별히 김정일 권사님을 더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구역 신방이 이제 또 이어집니다. 2구역 오늘 또 총 6가정을 우리가 신방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복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방을 갖는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금년 4월 16일 청병원 전도일입니다. 상반기 봄 새생명 축제입니다. 청병원 전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배신자들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저 영혼들 천국 가게 반드시 건져내야 합니다.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과 복음과 병행하기 위하여 건너야 할 강들 홍수의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그 어떤 시대 가운데 은혜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정말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앞에 홍수를 건너는 그 방주를 세우는 교회 안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